오늘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들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셔서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1편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그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쭉 구속사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서 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편을 마치고 넘어가서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 성경으로 말한다면 행복인데요. 바라크인데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행복이라는 말로 시편 1편이 시작을 하고 나서 이어서 참 아픈 것은 멸망이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으로 끝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그 꿈인 행복이라는 이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멸망이라는 두 단어로 시편 1편이 마무리를 하지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멸망이라는 단어 시작과 끝이 나오는 것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시편의 기자는 다루고 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문을 또 열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망하는 사람인가 이 두 주제로 성경이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주제만 분명하게 붙잡아도 시편 전체를 읽어볼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두 길이 항상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복된 길이 있다면은 또 한쪽 길은 저주의 길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그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플라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당시에 정리해 놓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도요.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고 있고 이제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내가 먹고 있고 사는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용모를 갖고 있는 사람.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절반 정도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네 번째로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 5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설을 듣고서 청중들이 절반만 박수를 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 굉장히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상태가 행복이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복이다.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히브리 문학의 가장 탁월한 기법 중에 하나가요. 삼중 병행절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쫓다 혹은 서다 앉다 이 동사가 병행하고 있잖아요. 쫓고 서고 앉는 것. 두 번째로는 꾀란 단어가 등장하고 길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자리란 단어가 병행 구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병행 구절로 삼중 병행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히브리언의 문학 구조인데요. 이 삼중 구조로 하는 것은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악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고 결국은 그 악습이라는 라이프 스타일로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뒤따라 가다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마침내 앉아서 악을 즐기게 되는 것, 점점점 강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악인의 길을 왜 따라가는가? 우리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속아 넘어가는 자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그 욕심입니다. 과도한 욕심이죠. 뭐 이자가 예를 들면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2, 3%밖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20%, 30% 이자를 주겠다. 당신이 이것에 투자해 놓으면은 얼마만큼은 내가 이유를 창출해 주겠다. 그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기에 이제 넘어가죠. 세상에 우리가 공짜 돈이 어디가 있는가? 땀을 흘린 것만큼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욕심 없이 살아가면 넘어가지 않아요. 욕심 없이 살아가면 어느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을 그분에게 못 주겠다.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저한테 이제 또 이 교회가 질문해 오는 거예요. 저희 노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그 교회와 합병을 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 교회 합병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교회에서 합병할 때 받았던 것이 6억이라는 재산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 돈을 갖고 교회 수리하는 데 했다는데 증빙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3천만 원 다 해드려야지. 그것까지 그냥 모른 체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하나는 교인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이 노예 안에 이 문제가 또 넘어온다면 또 제가 정치부장이어가지고 이 노예 넘으면 제가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간다고? 만약 그래 봐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먹칠하는 거예요. 먼칠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목사는 그렇게 교육시키면 되지 않는다. 사실은 당장은 3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천만 원보다도 3천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돈에 연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당장 돈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법적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전화 와서 목사님이 이제 정치부장이신데 노예에다가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노예가 올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제가 1차적으로 만나서 좀 더 절충을 좀 보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욕심. 그 욕심이 내 영혼까지 때로는 무너지게 만들어 가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산다는 말은 망설인다는 말이거든요. 갈까 말까, 할까 안 할까 이 망설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망설인 거예요. 내가 망설인 이유는 대부분이 이기적이고 내 욕망이거든요. 타락된 욕망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주님이 예스면 예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산뜻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주님께서 아닌다 해도 내 형편을 보면서 내가 망설이는 것, 이미 이것은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3월이 됐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도 하고 매일 내가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쫓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단들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고 그 결심을 무너진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입니다. 항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타락된 재성과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연회를 열었을 때 그 오만한 자가 연회를 열었으면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낚싯밥과 같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고 보름이 지났죠. 옛날에 시골에 한 복조리가 있었어요. 복조리를 다 앞에 걸어놓죠.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조리를 걸어놓는 이유가 복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조리를 걸어놓잖아요. 사람들이 복조리를 걸어놓으면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올 것이고 이 복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소망했으며, 자, 복조를 걸어놓으면 지나가는 또 누가 혹은 천사가 거기다가 복을 넣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옛 어른들이 왜 복조리를 이렇게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옛 어른들이 복조를 걸은 중요한 것은요, 옛 어른들은 어떻게 복을 생각했냐면, 조리라는 것은 뭐예요? 조리라는 것은? 조리? 거른 거잖아요. 거르는 것. 그렇죠.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일 때 이렇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결을 골라내죠. 그리고 좋은 쌀을 잘 걸러서 밥을 지을 때 이 조리를 저는 사용해 봤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농사 짓고 나서 도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씻고 나서 조리로 이렇게 다 걸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돌멩이가 남죠. 뜬 것들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쌀을 걸러내서 이제 밥을 지은 것이 조리예요. 복이 뭔가 복조리라면 막아진 것을 해야 되잖아요. 막아진 것을 해야 되는데 왜 다 터진
그 조리를 복조리라고 걸어놨을까요? 저는 우리 옛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로 큰 지혜인데요. 이 조리란 것은 돌을 골라내듯이 내 인생에 상처도 있고요, 저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악한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혜들이에요, 어르신들의 지혜. 자, 우리 집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들어오는 모든 대로 받아버린다면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어르신들 늘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또 봐야 될 것, 봐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조리가 다 그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웠다. 그래서 우리는 복조를 집에다 걸러놓지 않지만 최소한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제가 좀 약간 그 복절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겠는데요. 트랜스프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거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도단한 나무도 아니고요. 또 정원사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라는 거죠. 정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나무를 심은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냥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어떤 그런 나무처럼 이곳저곳에서 뿌려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다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경기와 불황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무리 척박하고 주변 환경이 어두워도 이 나무는 결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양을 공급받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두운 환경들 속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누구일까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이 나무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천리역정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천리역정에 보면은 존 번연의 귀한 대작 아닙니까? 근데 장망성을 향해서 이제 천리역정이 이 사람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제 설명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설명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불꽃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모두가 불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불꽃이 다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저 자신도 보고 주변도 쭉 보는데요. 자, 이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어두운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 길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천리역정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이런 어두운 환경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이런 일이 있죠. 악마가 각자의 불꽃을 다 갖고 있는데요. 이 불꽃을 끄기 위해서 온갖 바람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꽃은 부채질만 해도요. 살랑살랑하는 부채질만 해도 한 번 하니까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어떤 불꽃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게 솟아오르는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꺼지고 나니까 이 땅에 재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야단법석이 나죠. 진짜 야단법석이 막 납니다. 그런데 불꽃이 타오르니까 그의 신앙이 또 성장을 합니다. 가정이 번창하고 사업이 왕성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불은 작은 바람에도 부채같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는데요. 어떤 불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더 힘있게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제 뒤로 가면은 설명이라는 사람이 설명의 집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금방 불꽃이 꺼져버린 그 사람들이 이제 뒤에는 기름 탱크가 다 말라버려 있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마치 이제 석유가 다 달아져서 그 등잔에 등불에 마지막 깜빡거리다 부채처럼 산날 바람으로 꺼져버리고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꽃을 타오른 불꽃 뒤에는요 큰 기름 탱크가 있어서 그 바람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기름 탱크에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되어 굉장히 힘있게 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탱크 정말로 천리역정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은혜의 기름 탱크 그리고 말씀의 기름 탱크라든지 사랑의 어떤 기름 탱크 그리고 믿음의 비전에 우리가 기름 탱크가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 불꽃을 끌려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힘있게 타오르는 그 불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때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결국은 불면 불수록 우리는 그 기름 탱크에서 더 힘을 있게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름 탱크가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름 탱크가 마르지 않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정말 그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더 힘있게 힘차게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의 큰 이익과 기쁨을 주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놓이게 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만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단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한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속에서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소구가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하게 됩니다. 시찰하다가 사거리가 있는데 네 거리에 있는 곳에다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임금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저 먼발치에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거리에 놓여 있는, 정말 불편하죠. 큰 바위 덩어리에 갑자기 놓여 있기 때문에 방해도 하고 마차도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보면서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연인가,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바위 덩어리가 이곳에 있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냥 대부분 사람도 피해 가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죠.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이 돌이 이곳에 놓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농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마을 그 사거리에, 큰 내거리에 큰 돌멩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이 바위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이렇게 놓여 있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지체가 되고 힘이 들지만 이 바위를 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바위를 묶어서 굴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를 굴러냈는데 그 아래에 그 한 글이 써여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 자루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이 돌을 옮긴 사람은 이 자루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주인이 돼서 자루를 갖게 된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곳에 금은이 가득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투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힘듦이 있죠.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호 아빠예요. 통화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격려도 되고 확진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목사님 유튜브에 보내주셨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교회들 좀만 이렇게 상황이 이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라든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하면서도 참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또 실패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알고 그것을 잘 옮겨 놓으면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보배를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평 인간이 되지 말고요, 원망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투정하는 그 인간이 되지 말고요, 정말로 불행한 존재가 되지 말고, 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가장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알지 못했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어제는 우리 CM 읽기가 모임을 가졌고 오늘 CM 읽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두 모임을 가졌는데 각자의 확진자들이 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가 정죄했습니다. 조심하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걸린 것도 은혜고 걸리지 않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걸리는 사람은 늘 죄인처럼 생각을 하고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빴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 복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복은 내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시절을 쫓아 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존재고 그 복 있는 존재로서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복은 따라오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복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